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주간 십자가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말에 사서 고생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서 고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고 힘든 일이면 피해가는 것이 사람 마음인데 때로는 어려워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고생스러워도 마땅히 꼭 해야 할 그럴 때가 있고 그러한 일이 있죠. 최근에 3.1운동과 관련된 유관순과 관련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만세를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유관순, 어린 학생이었지만 마음이 뜨거웠고 일제의 어떠한 탄압과 나라 잃은 마음이 안타까워서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만세를 부르다가 고문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기 이틀을 남겨놓고 감옥 안에서 죽은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영화를 보고 또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혼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도 조금만 참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감옥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치는 것보다는 그냥 잠자코 있다가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감옥을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스스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나라를 향한 마음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았나, 그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은혜교회가 뿌리를 두고 있는 이 교단, 저희 교회도 사실은 순교자의 피,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라고 저희가 선배들을 통해 배웠는데, 일제시대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순교하기까지 한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불과 100여 년 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고 우리의 부모님들의 이야기,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참으로 따른다라면,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라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라고 하죠.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이 결국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기회만 있으시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고, 오늘 본문 읽은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본인이 가르치고 훈련시킨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가자, 가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환대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다라면 그 길을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제 가면 잡혀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계속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야 할까요? 제자들은 믿고 싶지 않았고 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계속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은 이런 말을 하죠. 주님께서 이제 나라를 세우시면 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애써 그것을 외면하면서 권력과 높은 자리에 욕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 희생, 헌신, 섬김, 주님을 위한 열심, 순종,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 이런 말씀들로 성경에 가득한데 제 눈은 그것을 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는 슬슬 피해가고 슬쩍 외면하고 축복의 말씀, 위로와 격려와 내가 좋아하는 말씀으로만 내 마음을 향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날이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성에 들어오셨는데 그때야 뭐 다 흙바닥이죠. 제자들이 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옆에 있는 그 종려나무 팜추리의 가지를 잘라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깔아 그 길을 이제 깨끗하게 준비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호산나 환영하고 축하했습니다. 그날이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부터 이제 일주일의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고난주간, 패션 윅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말 그대로 고난을 향해 걸어가시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한 주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한 주간의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다음날, 그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내일이 되겠죠. 월요일 하신 일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왜 더러워졌을까요? 먼지와 어떤 때가 묻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후패한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성전에서 장사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사람들을 속여서 이익을 남기려는 사람들로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너희들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그 일을 하신 이후에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할 만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은 화요일입니다. 실제로 이제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과 만나셨고 그들과 논쟁하셨는데 저들이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외식함,
거짓된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 또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이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저주였습니다. 욕하고 저주하는 말로 들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하실수록 죽음은 점점 더 예수님께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문제를 일부러 일으키신 분입니까? 오히려 말썽을 부리고 사람들을 더 막 괴롭히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셔야 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뿐인데, 그러나 또한 아셨습니다. 무엇을 아셨죠?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면 사람들은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할 것이고, 지지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저들의 협박과 어떠한 괴계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 수요일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일을 미루어 보면 예수님께서 잠시 예루살렘을 피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머무시면서 휴식하신 것 같습니다.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주님을 찾아오죠. 그 여인이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향유를 가져다가, 너무나도 귀하고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와 몸에,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그러한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러한 모습을, 행동을 보시고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당시 예수님 곁에 있었던,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쩌면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준비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다른 어느 누구도 주님의 그 길에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 중 한 명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외로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때로는 홀로 가야 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은 아무도 따라주지 않는 길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목요일은 어떤 날이죠? 성경에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을 잡는 날이다 그랬어요. 6월절 혹시 아십니까?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 마지막 밤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죽이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문 앞에 다 바르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해마다 이 날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이제 문에다가 발라요. 이 6월절 첫날 양을 잡는 그날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잡히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잡히신 날이 바로 그날 밤인데, 먼저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우리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주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찬을 나누게 되는데, 6월절 식사를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이후에도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는데,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잔이 힘드시고 이 잔을 받으시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우셔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쉽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괴로운 것이고 힘든 길이고 기도 없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십자가를 받으셨고 승리하심으로 십자가의 그 잔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밤새도록 신문했어요. 대제사장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밤을 꼬박 세우시며 매를 맞으시고 신문을 나가시고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신 주님께서는 금요일 아침 일찍 백성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 판결을 받으십니다. 빌라도가 묻죠. 내가 바라바, 이 강도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줄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아침에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주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3시에 숨을 거두시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신 주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고 안식일 토요일에 무덤에 계신 이후에 주일 아침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일주일에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길을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시기도 있었고 누군가의 배신도 있었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 길을 멈추실 수 있었습니다. 아니 포기하려고 하는 많은 유혹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은 우리가 지금 보았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고통, 아픔, 괴로움, 힘듦, 어려움이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멈추시겠습니까? 힘들기 때문에 중단하시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서 포기하고 힘들어서 가지 않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주인공이 이제 전도를 받고 멸망의 도성을 떠나요. 여기 있으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전도자의 경고를 받아서 말씀을 따라 천국을 향해 그 길을 떠나는데, 유리아캄이라는 사람, 같이 살던 그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을, 주인공을 따라가죠. 둘이 같이 걸어가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수렁에,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함께 했던 이 유리아캄이라는 사람이 구덩이에 빠진 것으로 인해 화가 나고 실망해서 다시 망할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크리스찬은 이 구덩이에 빠진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죠. 우리는 어느 편입니까? 넘어졌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길을 중단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계속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주님을 믿는 그 길이 꽃길이다 말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정말로 쉽고 편안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길이다 말씀하는 성경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고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질문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힘든 길인 줄 알고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인 것을 알고 따라왔습니다. 이 길은 정말로 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지 않는 그러한 길인 것을 알고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고 오르실 때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결국은 온몸이 찢기시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왜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까? 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놀라고 궁금해하며 낙심합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의 삶에 주님을 따르는 삶에 환난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알았습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한테 물을 때가 있어요. 목사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 교회 섬기는 일이 쉽지 않네요.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따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대답은 한 가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주님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놀라거나 궁금해하거나 의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간다라면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그 고난 이후에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도 얻을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조금도 비교할 수 없다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고난과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으며 부활과 함께 수많은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길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아셨지만 기쁨으로 그 길을 담당하셨다. 이사야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군가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네 정말로 그 길을 가려나? 성도님 정말로 그 길 가시렵니까? 네. 정말로 그 길 가려고 하십니까? 이 질문의 의미가 뭐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 길 가시겠습니까? 지금 아멘으로 대답하신 것처럼 응답하신 것처럼 매 순간순간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멘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찬송하며 가겠습니다. 마지못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믿는 그 믿음으로 찬송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영광 가운데 나에게 면류관 씌워주시고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주님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늘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